말씀 보십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부터 12절입니다. 교독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같이 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하기를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게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소원을 모두 이루게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더 은혜 받기 원하고 기도 제목이 발견되기 원하고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성취될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흑암 것을 꺾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하셔서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그저 잘 되길 원하고 성공되길 원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깊이 오늘 서울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출발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저것만 알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간단해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게 되면 딱 센터에 하나님이 해답을 주셔서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절대 계획입니다. 저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요? 나와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계획을 가지지 하나님은 나에게 가지고 계세요. 나에게 가지고 계세요. 70억의 인구의 하나님 모두가 다 귀중해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더 소중히 여기세요. 아멘. 나를 하나님은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말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지구상의 가장 첫 번째 계획을 이룬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은 벌써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제일 큰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자녀된 나에게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내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길 원해요. 두 번째 여기 은혜만 주시는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길 원해요. 이게 두 번째 계획이요. 자, 그런가 하면 응답뿐이 아니면 하나님은 내를 축복하시길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요. 자,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이 누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왜 주셨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삶.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받은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왜 거둬줬을까요? 이것을 증거하라고. 그 증인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세 번째 계획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예상으로 너무나 간단해요. 예상으로다가.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부터 20절입니다. 의심하는 자도 있다는 얘기요. 이 속에.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킨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하는 모든 것을. 자, 주님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이 거기에 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20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바간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행할세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자,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가져요? 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성경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18절입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물어봤어요. 하나님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물었어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이게 뭐요? 콜링이라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소명입니다. 절대 소명이에요. 이 지구의 70억 명의 인구를 모두가 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 중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 절대 소명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내게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사명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게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만이 전도도 하는 게 뭐지 할지 이거 누리지도 못했는데 무슨 전도가 됩니까? 그러면 주님은 무엇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 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입니다. 다 오늘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면요 막 이만하고 정말 복잡해요. 아니요, 간단해요. 하나님에게 너무 간단해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복음, 기도, 전도라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것 없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냐? 이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제자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정인이에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쓰시려면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된 교회, 준비된 성도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서 4장 1절 말씀, 12절 말씀이에요. 자, 이 시대를 우리가 볼 때 어떤 시대라고 봅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뭐 말세라고 종말이라래요. 시대 상황을 봐야 돼요. 이 시대가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겁니까? 절대 불가능의 시대예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문제 많아요. 그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불가능해요. 전쟁 터지고 테러가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정치인 나와도 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답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요. 문제는 세 가지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들어가면 답이 되는데 저거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살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 시대적인 상황. 자, 뭡니까 제일 저번에. 성경의 말씀 보니까 성경 속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이요. 잘 아시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라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네피림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사단에 잡혀버린 거예요. 육신에 쫓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는요. 육신을 쫓아가지고 가다 보니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예요? 뭐든지 다 최고되고 뭐든지 다 남자 앞서 나가고 남을 지배하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시대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세요. 세상 문제가 성경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건입니다. 이게 완전히 우상과 무속 시대 아닙니까 지금? 완전 종교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사람마다 전부 다 여기다 초점 맞춥니다.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1등 하려고,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그렇게 빌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상문화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서 철저히 개인이 망해요. 어떻게 개인이 망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시대에 6가지요.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자녀가 돼가 종로로 타면서 말이죠. 영적으로 죽으니까 그때부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정신과 마음이 병들어버리고 육신 병들어버리고 생활이 병들어버리고 마지막 후손까지 계속 대물림을 당하는 거예요. 6가지 상태. 시대적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시대와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시대와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뭐가 도대체 문제냐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완전히 우상문화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상문화 속에. 왜 이거 잘 못 맞춰? 이게 지금 카메라하고 저기를 갖다 아무래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유튜브에 올렸는데 글씨가 보이질 않아. 그래가지고서 아유 교회는 잘해놓고 이거 뭐 마지막으로 이게 하는데 이게 좀 뭐야 지금 영상 지금
SNS에 가서 전도를 좀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런 게 지금 안 되겠어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통합 종교 시대에 지금요. 보세요. 우상문화 시대, 통합 종교 시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요? 다 우상단지 만들어 놓잖아요. 여기저기 모두가 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만 얘기하세요. 지자체에서 뭐 하는지 압니까 지금? 장승 갖다 세워놓고 무슨 축제 만들고 전부 다 귀신 축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말이죠. 그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다, 종교가 하나다 말이죠. 이래가지고 완전히 통합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복음하고 어떻게 종교하고 같이 됩니까 말이죠. 라고 얘기가 이단하고. 자,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병자 시대에 지금. 정신문제 시대에 지금. 다 돌아왔어 완전히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요. 10명 중에 한두 명은 지금 사람이 지금 이상해. 맛이 갔어 지금. 이상하다니까 지금. 근데 우리는 늘 그 사람과 같이 사니까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상해요 사람이. 집중을 못해. 뭔가 자꾸 붕 떠 있어요. 왜 그러냐? 벌써 맛이 갔다니까 지금. 일본 가면 심각해요. 3월달에 제가 일본 가 너무 심각해요. 전철 타고 다니니까 겁나요. 앵관이 아이들이 눈을 고정을 못 시켜.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온 매무새부터 머리까지 희한합니다. 가보면요. 희한하다니까. 여름에 털 붙이고 저 신고 다니는 아이가 있더라니까. 그것도 때를 지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표시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있더라니까. 하여튼 희한한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정신병에 들인 지도자 한 명 나오면요. 세계를 떨어서게 그게 누구죠? 북한에. 김정은이 아니에요 지금. 뭔 제정신입니까 저게. 보세요. 자기 왕국을 세우자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집권한 지 3년밖에 안 됐거든. 고위층만 지금 숙청한 사람이 140명이 넘어요 지금. 고위층만. 그렇게 쉽게 진급하면 무서운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 야 무섭대. 완전 공포정치는 완전히 벌벌 떠는 거예요. 앞에 가서. 왜? 말 한 번 잘못하면 그 다음날 당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자거든요. 여러분 IS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제정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애들까지 붙들어가지고 그 애들 지금 총알바지 한다니까 제정신입니까 그게?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말이요 말 잘못하면 그거 처단하다니까 제정신입니까 이게? 이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지고 가요. 심각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뭐 때문에 이 하나님의 천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라고 말했냐고. 왜? 안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절대적 시대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쭉 보세요. (4장) 1절부터 18절이지요. 쭉 여러분이 1절만 12절의 말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요. 이게 1절만 12절입니다. 신앙생활. 자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이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보는 이방인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랬어요. 이게 음란한 시대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다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라니까. 보세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는 것 같으면요 정상적인 사는과 교제를 해요. 그런데 완전히 이 잡혀있는 사람은요 그러잖아요. 자기 손녀 같은 사람 데리고 살잖아요. 이해 갑니까? 이러면 그게 이 잡혀가지고 그래 지금 완전히 음란에 잡혀가지고.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저게.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이. 왜 개인이 망합니까? 여기 지금 나왔다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우리가 서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은혜 받지 않으면요 지금 이 정도 된다니까 지금 잡혀가지고. 지금 또 희한해요. 이쁜 처녀가 할아버지와 같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응? 숫자장님 한번 대답 한번 해봐. 할아버지와 같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소담이가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 이해하겠습니까? 이거 한다니까 지금 이게 정신병 들려가지고. 여러분 대사로니 교회도 이런 것이 있어요. 특히 저 서구 쪽에 아주 심각.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나은 거 양호한 편이요. 뭐 가가지고 타락했다. 아니요. 그래도 그쪽보다는 훨씬 나아요. 이것이 완전히 생활화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그런데 음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정하는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형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음란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있던 지금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시대 얘기에 지금 우리 시대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입니다. 11절.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을 하려는 사람 많아 지금. 바울 선생이 말했습니다. 일하기 시작하면 먹지도 말라 말이에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냥 하늘에서 떨어질 줄 알고 말이지. 그래서 12절입니다. 이는 외인에 대해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일하고 먹어야지 놀고 먹으려면 안 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쪽에도 말이죠. 너무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을 사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지금 빠진 거예요 지금요.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특히 많은 사람이 재림론에 많이 빠져요. 쉽게 말해서 종말론이죠. 이것이 13절에서 18절입니다. 종말론으로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는데 뭘 하려면 일하느냐. 예수님 모시는데 뭐 때문에 열심히 하냐. 이제 이 상황이라. 플라토니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한 고리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말든 관계가 없어요. 나는 뭘 지금 해야 됩니까 지금요. 난 내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있다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든 관계가 없어요. 여기 이제 쭉 나옵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똑같이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입니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당연한 부활입니다. 성도의 부활이요. 성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는 것뿐이라 뭡니까? 우리 성도도 똑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축복입니다. 불변의 축복이요. 불변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신분과 영적인 권세. 이거 잘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불변의 축복.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맞기 전에 하나님은 저번에 불변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축복, 이 말을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요, 여러분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응답받지 못하는 여러분 지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뭐냐,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이 하나님의 천명을 우리가 이루지.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내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주변의 사람에게 내가 천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 그렇다면 하나님이 각자 주시는 절대 가능의 삶이 필요해요. 절대 가능의 삶입니다. 내게 주신 절대 하나님의 가능의 삶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 저와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세상을 우리가 건지고 이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겁니다. 절대 복음입니다. 절대 복음으로 완전 무장해야 돼. 이게 절대 가능의 삶을 이기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해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뭡니까? 절대 가능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걸요. 날마다 여러분 이것을 완성하셔야 돼요. 날마다. 자, 세 번째는 뭐요? 절대 가능의 전도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절대 가능의 전도의 축복입니다. 이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삶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말이죠. 자,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저의 뭐냐? 나만의 행복한 시간이 필요해요. 나만 행복한 시간. 매일처럼 행복한 시간. Everyday happy time이에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나만 행복한 시간.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절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절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자,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24시간 수시로 무시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24시간입니다. 이게 정식기도예요 지금. 네? 이 집중기도입니다. 깊은 기도입니다.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지금. 자, 그래야만이 절대복음, 절대기도, 절대전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저 축복 속에 들어가는 자야만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건질 수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엄청난 축복을 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명히 엄청난 축복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편지를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축복 속으로 인도하길 원해요.
아멘.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없습니다. 일하지 마세요.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응답 먼저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자가 응답받기 전에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사람 오기 시작합니다. 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속에 먼저 은혜 받고 응답받기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힘든 산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답만 딱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내가 문제거든. 늘 내가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나만의 시간. quiet 타임.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비조차 사람을 우리는 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속에 쓰임받는 축복된 믿음의 성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준비된 교회, 준비된 성도로부터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깨달아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언약의 말씀 잡고 영원히 승리할 축복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은혜와 응답과 만남을 통한 말씀 성취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